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그 이사야서 그 32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떤 내용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 앞에 그 이제 남쪽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으니까 그 애굽에 이 도움을 청하는,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고 애굽에게 이제 이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한 그런 책망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 책망을 하면서 항상 그 뭐냐니까 책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내게 돌아오라. 다시금 내게 돌아올 것을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하지만 왜 거듭거듭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느냐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이런 상황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뭐냐니까 오늘 이제 찬양에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오죠. 그 성령이 받은 사람이나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도 그 장성한 사람이 있고 또한 좀 어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듭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 신앙생활을 절대 못 합니다. 평생 동안 교회 다니도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을 반복하고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너무 심하다 이야기하는데도 그 거듭나가지고 정말 그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조금 외인데 나머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책망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사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 뭡니까? 아수르의 위협이 그 아수르의 위협이라는 그 사항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거든요. 애굽을 찾는 것은 우리가 막 이래가 애굽에 가서 애굽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실제 삶의 순간순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탁 붙들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탁 붙들면 되는데 하나님을 안 붙들고 다른 방편을 찾는 거예요. 이 다른 방편을 찾고 어긋나게 행하거든요. 하나님을 탁 붙들면 뭐냐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왜 되는가 하니까 좀 늦게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그 특별한 경우에만 이런 일이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주님을 딱 의뢰하면 되거든요. 딱 의뢰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되든지 잉크가 마르지 않고 뭐 거의 다 반이 해결되든지 되면 좀 살았다 싶으지.
자꾸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은 항상 아수르처럼 정말 그 이 위기나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요거는 이해하겠는데 자기 삶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육의 생각을 하니까 그 육이 가득하니까 성령이 안 되겠죠. 거듭나지 않지. 이러니까 똑같은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일상생활에 일어나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참 편리한 생각은 어떤 건가니까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기죠? 아, 깜짝 놀랄 일이 생기죠? 딱 생기면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저는 계속 어떤 것을 훈련시키나 하니까 위급한 일이 생기죠. 이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망할 수도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거는 피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해결책을 사람의 방법으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이면에 계신다. 이래 생각하면 그 일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쩌란 말이냐.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불안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선하신 길로 이끌어달라 하는 기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 기도면 충분하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반복해서 이 사건 자체가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런 상황을 당하면 믿음으로 선택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즉 성령 충만하지 않고 거듭난 생명이 좀 강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 방법 선택 안 합니다. 왜냐니까 그래 방법 선택하니 죽는 건데 뭐. 지금은 해결될지라도 거기 끝에는 죽는 거라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죽는 것밖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된통 당하는 것밖에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32장에 딱 되면서 항상 반복이에요. 큰 책망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에 대한 또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회개를 촉구하고 이게 뭐냐니까 모든 선지서의 구조가 그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32장 첫 번째 딱 시작을 하면서 뭐냐? 어로 통치할 왕. 오늘 우리 읽은 거 있죠. 어로 통치할 왕.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 대반에 나오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쭉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느냐? 8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주로 이제 보고자 하는 게 뭐냐? 어로 통치할 왕. 이것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 점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진짜 신앙인가 믿음이가 안 그러면 가짜냐 대반이 이래 나타나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어로 통치할 왕 자체를 보내주겠다 이야기죠. 그러면 어로 통치할 왕 자체가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어로 통치할 왕 자체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항상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때 상황 자체를 무시하는 게 없어요.
그때 상황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것은 뭐라고?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 본질적인 거는 뭡니까? 궁극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은 가장 근접하게 어떤 경우입니까? 어디에서 일어날까?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란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원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한다 그러면 그 천국 자체는 뭐냐? 어떤 지역이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래.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딜까? 에? 그렇지. 교회지, 교회. 수없이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교회 봤습니까? 피카 소공교회. 아니다. 뭐 이건 아니야. 뭐 이래서 뭐 부끄럽지도 않가 봐. 그 하나님의 통치는 빛과 소금교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나 자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면 이루어져요. 무슨 말겠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는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러면은 우리 각자가 세상에나 연산동이나 온 데다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는 우리가 지역에는 사는데 실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가 형성이 되는 거라. 지체가 형성이 되면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을 받는 거야. 머리가 야 팔아 좀 움직이라 하니까 안 움직일란다 이러는 거 봤어요? 머리에서 무슨 명령을 하면 일나자 하면 일나죠. 물 먹자 하면 입을 벌려야지. 안 물란다 이랍니까? 그러니까 자 그런 것이 되면서 자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시는 것이 뭘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각 마디를 자 온전하게 한 몸 안에서 통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오늘날 교회가 왜 천국 같은 교회가 안 됐느냐 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요거만 해도 안 되고 교회는 두 가지 본질적으로 교회에 있어요. 천상의 교회에 있어. 천상의 교회는 100% 하나님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완전 무결한 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땅의 교회는 뭐라고 신학자들이 부르는 거니까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 있죠.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막 싸우는 거야. 다른 한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합니까? 싸움 안 합니까? 계속 싸우는 교회라. 그래서 지상교회는 천상교회가 될 수 없어요. 지상교회에서 전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부분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만큼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또 승리하는 완성된 만큼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뭐 교회 떡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래 자꾸 이러는데 속은 시커머해가지고 도둑놈만 들어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온통 생각하는 거 세상 재미 먹고 놀고 하는 거 있답니까? 에? 그런 것만 잔뜩 들어있는 사람이 교회 가득하다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빵이야, 빵. 제로.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곳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왜 주님의 몸된 교회, 내년 표가 또 뭐냐니까 자꾸 바꿔요. 내 안에 가라 하면 또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자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왜냐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느끼는 거야.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교인들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완전히 그 기절을 할 정도예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그냥 밖에 있다가 한 번씩 심심하면 와가 예배 드리는 그곳을 교회라 생각해.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있답니까? 그래서 뭐 빵 나눠 먹고 밥 먹고 이런 거 있죠? 그걸 교회라 생각해. 그러니까 그 어떻게 직분자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도 없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그 몸을 주면서 그 대가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덕실덕실해. 그러니까 이놈의 교회가 뭐냐니까 세상이나 뭐나 똑같아요. 술집에 가가 술 드시는 분하고 교회에 가가 예배한 거 막 하는 거 있죠. 모양은 다르지만 속은 똑같단 말이야. 술 먹는 분도 똑같고 와 할렐루야 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야. 시커멓기는 똑같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런 데가 무슨 교회가 돼?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답답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로 통치할 왕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바뀌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같으면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지체들이 진짜 마음이나 몸이나 탁 들어와가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가 되는 거야. 지체가 되더라도 100%는 안 돼요. 왜? 우리 속에 있는 재성 때문에 잘 안 돼. 그러나 발전해 갈 수는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해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한 만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다 이러면은 이 교회를 세우신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인간이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왜? 십자가를 조롱한 죄니까. 십자가를 욕먹인 죄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로 통치할 왕이 오시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갖다가 32장 1절에서 8절까지 소상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다. 그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어떻게 변하느냐?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 그게 3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래 돼 있죠. 요새 뭐 대통령실이라 걔가 뭐 청문회인지 뭐는 하고 있죠. 그런데 거의 안 본단 말이야. 맨날 보면 머리가 아파. 이렇게 뒷골이 땡기고. 여도 야도 시커먼 도둑질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누가 많이 했나? 누구 잘못이냐? 이게 따진 거야.
똑바로 했으면, 양심적으로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시작했고 네가 먼저 시작했고 나는 깨끗해 이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가 없느냐?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세상입니다. 쏙 터지겠죠? 쏙 터지겠죠? 그러나 정말 이 의로 통치할 왕인 메시아의 통치가 형성이 되면 그 공동체는 뭐냐?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예수시여 이래 부릅니까? 안 그러면 주님이랍니까? 주님이라죠. 그렇게 말하는 것만요 80%만 하면 돼. 예수님을 주님 했으면 진짜 주님으로 80%만 하면 되는데 주님 해놓고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는 뭡니까? 예배 드릴 때 뭐 누구한테 뭐 이름을 해야 되니까 예수, 찬양할 때 뭐 예수 우리 왕이여 했는데 사실은 뭐냐? 지가 왕짓 다 하고 있는 거야 지멋대로. 믿음은요 양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은 파손해 버립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은 파손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양심이 무너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우회되는 거니까 공의와 정의가 이 살아나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자, 이 세상에 지만 잘 살면 되지. 지만 편안하면 되지. 교회에서 지만 편안한 게 정입니까? 같이 해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 생각하는 게 정의잖아. 거기 생각하는 게 공의잖아. 그런데 지 목적만 달성하는 게 최고다. 그거는 마귀 새끼야. 그게 무슨 정의라? 그게 무슨 정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면 정의롭지 못한 그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서로 다투는 게 뭐냐니까 나는 참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네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배려를 하고 이런 거 있죠. 최소한 그것이 있어야 되지. 그게 세상과 다른 교회지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뭐라고? 그 공동체 안에 정의가 지배하고 또한 뭡니까? 공의가 지배하고 공평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면 세상하고 달라야지. 교회라면 세상하고 달라야지. 세상하고 아무런 차이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성전이 될 수가 있느냐.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제일 무엇을 처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내 존재성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의 정욕, 자기의 더러운 죄, 이걸 부인하라는 이야기라. 그걸 부인하면서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있죠. 그럴 때 지한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목소리 크고 감 지르고 지 모든 걸 다 내세우려고 하고 이런 인간들이 낸조는 뭡니까? 뭐 이렇게 교회 직분을 받고 이런다. 그게 망조들린 교회입니다. 타락하는 교회고 그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참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왜 되는 거니까 우리 마음만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정욕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어떻게 더러운 그런 것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갑니까? 그거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돼. 100% 깨끗할 수 없지만 계속 회개하면서 오늘 근사님 기도한 것처럼 회개하면서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이래야 되거든.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회개 못 합니다. 왜냐니까 아무리 봐도 뭐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회개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거하는 곳에는 시커먼 곳입니까? 깨끗한 곳입니까? 깨끗한 곳이지. 마음이 시커멓단 말이야. 마음이 시커먼데 성령이 거합니까? 안 거합니까? 안 거하지. 말씀을 들어도 어둠이 빛이 돼.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는 해결하라고 하는데 막 신경질 나 죽겠는 거야. 나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라. 가장 문제 있는 신앙이라. 가장 병든 신앙이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단히 중요해. 그러니까 마음이 시커멓고 온통 생각이 시커멓고 이 심령 속에는 주님이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세상 충만! 먹고 사는 일에 충만이 있죠. 거기 있는데 뭐 그 사람이 교인입니까? 그냥 교회에 한 번씩 출석하는 사람이지. 좀 이해가 됩니까?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교회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100% 되는 건 어렵죠. 그러나 발전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도 너무 어렵다. 왜? 다들 시커멓으니까 속이. 시커머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빛이 거해야지. 어둠에 거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형성이 됩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게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 이게 있으면 숨쉴 만한 공동체가 돼요. 숨쉴 만한 공동체가 되고 세상 살면서 뭐냐니까 수시로 이 카톡이나 문자너가 차 한잔할래? 열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새 교회 성도들이 차 한잔 할래 안 하는 게 뭡니까? 만나봐야 돈 아깝거든. 차값 아깝거든. 대화인 거 전부 다 세상 이야기고 영적인 이야기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참담한 우리의 현실인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공고한 자들이 쉼을 얻게 된다. 공고한 자들이 쉼을 얻게 된다. 이사야 32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팔레스틴의 그런 기후 현상을 그대로 표현한 건데 기후를 보면 안 되고 살다가 보면 심한 강풍을 만날 때 있어요. 심한 강풍을 만나면 심령이 지치고 너무나 피곤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폭우를 만날 때도 있어. 폭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거 가니까 몹시 가란 이 뭡니까? 물을 못 마셔가지고 막 너무나 가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영적인 그런 곤비함이 있죠. 마음이 너무나 곤비한 이런 상태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공고한 자들이 쉼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강풍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머리 되시니까 그 공동체가 뭐가 된다고? 피할 곳이 되어서 버리고 정말 폭우가 쏟아지면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디 들어갈 데도 없단 말이야. 그럼 온통 다 맞아야 되지. 바로 교회와 주님이 그 폭우를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가림막이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너무나 갈급하고 이런 것에
목이 마르다 이럴 때 바로 교회가 뭐가 된다고? 냇물이 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곤비한 땅에 큰 바위를 갖다, 이거는 뭐냐니까 막 길을 건너다가 이 대학빛은 쪄죠. 이건 막 너무나 탈진을 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뭐라고? 큰 바위라는 거는 조그마한 이런 바위 그늘 없죠. 큰 바위는 해를 가려줘. 사막에는 해만 가리우면 시원해요. 해만 이렇게 햇빛만 가리우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도하는 교회는 왜 되느냐? 곤비한 자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오면 이 완전히 꼴통 있죠. 속이 시커먼 것들이 왜 되는 거니까 더 큰 상처를 주면서 쫓아보는 거예요. 앞뒤 분별을 못해. 앞뒤 분별을 못하는 거라.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쫓은 그 소자, 물 좀 달라는데 네가 쫓은 소자가 바로 누구라고? 그가 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으며 이거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소자 하나에게 물을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런 말씀 자체가 생각도 안 나고 깨달음도 없는 거야. 왜?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속이 시커멓고 세상이 가득하다 보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이렇게 현상이 바뀌어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역할을 하니까 상처받고 고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니까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야기죠. 교회 처음에 오면 뭐 오래 다니도 뭐 그런 분도 있죠. 설교만 시작하면 뭡니까? 주님 부님이 왜 이래 오나 하니까 자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상의 찬양 시간에 좀 눈뜨가 있다가 설교만 하면 자가지고 또 설교 끝나면 딱 또 눈을 떠.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뭐밖에 안 옵니까? 잠밖에 안 온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뭐 오만 이야기가 있죠. 이 무게가 엄청 무겁다 하네. 뭐가 막 주무시는 거야. 나는 깨우지 마라 그러지. 깨우지 마서 진짜라. 왜냐니까 깨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깨워봐야 아무것도 못 들으니까 그냥 자게 두세요. 그거 좀 쉬게 둬. 이 뭔가 새가 빠지지 뭡니까? 재밌는 일 하고 놀다가 오면 얼마나 피곤해. 그냥 자게 둬.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게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일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보는 자의 눈이 안 감기고 눈이 반짝 뜨이는 거예요. 반짝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참 한 번씩 마음의 좌절을 느끼게 된 게 뭐냐니까 목회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는 하니까 내가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한국표준협회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부사장 나가는 걸 부사장이 바쁠 때 땜박질 강사로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엄청 떨려있죠. 자료도 엄청 준비하고 1년 만에 우리 부사장 몰아냈습니다. 몰아내고 내가 주강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연속 내 분야에서 다른 교수 물리치고 5년 연속 랭킹 1위. 그래서 내 강의 시간에 뭐냐 옆에 사람들이 그냥 다른 회사인 것처럼 내가 와서 들었습니다. 저 양반 대체 어떻게 강의하길래 만족도가 90% 이상이냐.
불만족은 뭐냐? 두 가지였어요. 사투리 너무 심하다. 말이 너무 빠르다.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에는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강의에서 만족도가 50%만 되면 성공이에요. 50%만 되면. 그런데 어떤 데는 뭐냐? 공개 강의하는데 아예 공개 강의는 그 회사 근무하다가 3일, 4일 딱 해가 강의만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하기가 와요. 잠잘 준비. 신문 하나 가고 이래가 어디에 딱딱 이래 딱 보면 그래 포진해가 있어. 그런데 강의비가 얼마냐? 3일, 4일 하는데 회사에서는 50만 원, 60만 원 줘요. 그 꼴통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거 다 잡니다. 자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1시간 딱 마치면 휴식 시간 있죠? 하면 이 인간들이 일나가 앞으로 가야 되겠다. 들어봐야 되겠네? 앞으로 비실비실 와요. 자는 사람들이 깨는 것을 봤어. 자는 사람들이 깨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놀랍고 작정한 사람들이 토론도 참여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신기한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왜냐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사투리 많이 쓰고 말이 빠르다는 것은 땅 강사가 2시간 할 거를 1시간에 끝내고 다른 걸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목이 살아남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겠죠. 어떤 때는 하루에 11시간,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의만 계속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목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물을 좀 마셨으면 좋았을 건데 뭐 아침에 커피 스트레이트로 2잔 탁 마시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목이 아프면 커피 있죠.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니까 광기가 나는데 눈에서 이 강의를 하는데 눈에서 광기가 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러고 내 강의한 그 분야는 하나님 앞에는 솔직히 할게요. 한 번도 비한 적이 없어. 나는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전자공학과 전공인데, 그거는 뭐냐? 품질 경영학이에요. 품질 경영학을 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포철이나 삼성전 내가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앉아가 이러고 난 어디서 공부했는데 어디서 공부했어요. 이랍니다. 그럼 예.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참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내 설교할 때는 아무도 안 잘 것이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사회교육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뭐 다 깼다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깨는데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지.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사회는 서로 내가 지식 전달이잖아요. 이거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달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울 필요 없단 말이야. 지만 듣지 온데 가가면 쑤시고 뭐 꼬집고 할 필요 없습니다. 뭐 때가 되면 들을 사람 듣고 평생 못 들으면 못 듣는 걸로 끝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답답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는 아무나 못 듣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말고 지나 똑똑하게 듣고 지나 회개하고 그러세요. 자기 자신만. 누가 자네 이러지 말고 지만 하고 지만. 그래 지만 구원받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게 딴 사람 때문에 그 구원에 이탈되면 되나? 안 되지.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뭐하다 이 말했노? 신령한 질, 그래서 신령한 질을 그렇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뭔가를 듣는데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자, 설교하는데 온갖 공상이 다 돌아온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온갖 잡생각하면서 몇 시에 맞추노, 빨리 나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런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왜냐니까 그 교회는 참석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은 안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일평생 동안 못하는 사람도 있어. 옛날에 어떤 영화에 수도사 영화야. 수도사. 옛날에 수도원이 있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단히 신앙이 탁월하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한 가지가 뭐냐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수도사가 있는 거예요. 수도사가 있는데 그 수도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 뭐냐니까 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를 않았다. 충격적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수도원 생활합니다. 수도원 생활 다 하고 잡일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가능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 되니까 왜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거 있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거 뭐 보혈로 씻었네 이란다고 깨끗이 되는 거 아니야. 백날 찬송 부르면서 깨끗하게 되는 거 안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깨끗하게 돼야 거듭나게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때야 비로소 뭐가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어. 죽을 때까지 참 성도가 안 되고 죽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냐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가? 거듭난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양반은 기도해 주는 것도 몰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어쩌겠어.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큰일인데 이래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우리 죄도 모르고 십자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해됩니까? 또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된다.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된다. 5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표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공동체 나라가 되죠.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나 올바른 가치관인데 이거는 뭐냐? 인정해야 될 사람은 인정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할게요.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지 못해야 될 사람은 절대로 안 높임을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젊은이들이 떡 생각하니까 이 도둑놈 새끼들은 높임을 다 받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요새 보면은 뭐냐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그냥 폭력 저질렀다 이러니까 그건 나쁜 놈이다 이러지만은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속이 터지다 보니까 왜 됩니까? 이 세상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왜?
보니까 너무 도둑놈들이 이게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좀 그렇겠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절대로 그런 놈이 세워지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그런 거는 꿈을 못 꿔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세속적인 교회가 되면 세상판이야. 세상판이라. 이 더러운 놈들이 있답니까? 직분을 받고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직분을 받으면 안 되는데 완전 이게 뭐야, 이게 희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고, 이거는 뭐냐? 미련하면 절대로 존귀한 직분을 안 주는 거라. 그뿐만 아니라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나오거든요. 6절에 어리석은 자는 뭘 해도, 말이나 행동이나 뭘 해도 어리석은 짓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설을 행하며 폐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는 뭡니까? 뭘 먹여야 되지?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며 뭔가 먹고 있는 것도 감춰본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교회에서 그러면 됩니까? 속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얻게 하며, 목마른 자부터 마실 걸 줘야지. 줘야 되는데 뭐냐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러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 보면 뭐냐? 악한 사람 있죠. 악한 사람은 절대로 선한 일을 못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악한 일이야.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누가 바른 말을 해도 악한 놈들은 절대로 그 말 안 듣습니다. 악한 짓을 계속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공동체는 우했다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세워지지를 못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고, 마지막 5번째, 고귀한 삶이 형성된다 하는 이야기죠. 3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고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건 성령 받은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어떤 상황에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하게 돼요. 이런 공동체로 바뀌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우리만 바뀌면 돼요. 우리만 바뀌어가지고 속에 있는 탐욕, 더러운 것, 거짓, 세상 이런 것 자체가 계속 청결하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 탁 붙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속성들을 배우는 거게 하면 우리는 이런 어로 다스릴 왕이 온다. 한 가지만 탁 더 할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안이란 여인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안이란 여자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럼 이건 이 이야기라. 막 이 아수르에 그 피해가지고 애굽에 이제 하는 거를 막 책망을 하는 거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그 어로 통치할 왕이 됐어. 그래서 가장 가까운 왕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까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고 이 본질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은 히스기야 왕이라 대단한 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또 이제 딱 그 유다 있죠. 유대 쪽에 탁 눈을 돌리는 거라 하면서 눈을 돌리면서 누구를 책망한다? 여자들을 책망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멀리 눈을 들어 메시아 시대를 봤던 선지자의 눈이 돌려가지고 당시에 타락한 유다 사회상을 딱 보면서
특히 뭐를 딱 꼬집어 이야기하느냐. 안일한 여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안일한 여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뭐냐? 이게 두 번째라. 안일한 여인들을 책망하는 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어떤 거 이사야 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3장 16절부터 4장까지 쭉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내용이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 여자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를 일으키는가? 이방 여자들의 사치, 이방 여자들의 허영 있죠. 이걸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골 때리는 겁니다. 집안에 경건한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그런데 이방 여인의 이 뭐 허영을 쫓고 이방 여인의 사치를 쫓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 이게 참 문제가 많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걸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뭐냐니까 그 타락을 일으키는데 그 선악과도 먼저 꿀떡 못 붙잖아. 지만 무서면 지 혼자 없으시면 되는데 그 남자까지 억지로 미기잖아. 그래서 참 이게 문제야. 그래서 바울이 오죽했으면 교회에서는 누가 잠잠하라. 그래, 잠잠하라는 게.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사야 32장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32장 9절 10절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요건 이제 뭐냐니까 계속 선지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하는데 뭔가니까 이놈의 여자들이 콧방귀 뛰면서 그때고 지금은 즐기고 지금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거죠. 막 혈안이 돼가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1년 남짓 지나면 진짜 아수로 대군이 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돼요. 그럼 포위하게 되면 얼마나 생활이 어렵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물리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그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 물리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리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물리치기 전까지 얼마나 손안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라 이러면 회개하라는데 주 장본인인 여인들이 지금 현실 있죠. 먹고 살고 키우고 하는 그 일에 완전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꿈쩍 안 하는 그것을 안일한 여인네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1년 후에 엄청 당황하게 될 것이다. 엄청 당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성령이에요.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이사야 32장 15절 자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까 어론 왕이 통치한다 그랬죠? 지금은 어론 왕의 통치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통치 시대야.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어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셔서 어려운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잖아. 왜 안 일어나는가? 교인들이 문제야. 교인들이 뭔가니까 몸은 교회 출석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하면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와가지고 막 기분 나쁘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아. 그게 영적이지 못하다는 그 이야기지. 성령님이 오셔야 오늘 말씀 전한 게 깨달으세요.
깨달아지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 어려운 왕이 통치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생기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오늘 설교한 거는 그런 설교가 있었구나.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고 끝나지. 절대로 뭐냐니까 내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자 하면 이거는 영상만 늘 하는 거 표 아이가. 그거는 제가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 망조 들린 사람이라. 망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 위한 기도는 제일 먼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근데 늘 가슴이 칵 막혀요. 가슴이 칵 막히면서 이 기도가 가능한 것이냐? 빛과 소금 교회에. 주님, 제가 거의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 기도를 했는데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란 곳에 이 기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런 다들 보면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세상, 돈, 집, 직업, 자식. 엄밀하게 말하면 나보다 그런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뭡니까? 직분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이란 것 자체도 인정받기 힘든다는 이야기를. 그만큼 타락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뭐냐?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고상함이나 자기의 그거 전부 다 배설물입니다. 얼마나 추접고 더러운 건 줄 압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성전 청결 사건이 뭐냐? 교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실로 주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변질됨이 없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냐? 기분에 우리 주의 일 좀 하지 않을까 또 그탕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어두운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지었는데 다시 우리가 죄짓고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성도가 아니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참 성도가 필요한 세대예요, 교회. 그래서 그 인원이 몇 명인가는 모르겠지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게 되면 빛과 소금 교회는 정말 장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항상 쓰다 보냐 극하게 책망했다가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도 다시금 심기일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될 것은 성전이 되는 일에 모두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 부르지 말고 바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귀한 말씀을 보게 하셨고 그 말씀을 서로 공유하게 정말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결단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말 그런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십자가 자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내면 자체를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이 아닌 영의 눈을 뜨게 되면서 정말 오늘 주신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는 정말 변화된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나이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말 정욕에 휩싸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 가식적이고 윗선적이고 못선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신앙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이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날처럼 어두운 이 세대에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빛과 같이 정말 빛을 발하고 정말 소금과 같은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능히 되어서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거절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 속에 어둠이 있다면 어떻게 그 어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으며 우리의 내면 속에 사망과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두운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